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우리가 같이 강독하고 있는 42장경 경문인데 요거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거기 지금 우리 그 교재를 읽으면서 느낌이 조금 이렇게 요거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읽어보셔요. 여기 보면은 세존께서 불도를 성취하고 난 뒤 그 수행 과정을 되돌아보며 부처님이 되돌아보시면서 욕망을 떠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가장 수승하나니 이러한 그 욕망을 떠나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이것을 바탕으로 위대한 선정에 머물고 갖가지 마의 경계를 항복시킬 수 있었다고 사유하셨다. 그리고 녹야원에서 사성제의 법륜을 굴려 거기 이제 우리 교재하고 조금 그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르죠. 녹야원에서 사성제의 법륜을 굴려 교진여, 마승, 발제, 마하남, 심력가서 5사람을 제도하여 아라한 과위를 증득해 하셨다. 그 이후로 비구승가 중에 비구승가 안에서 제기된 그 여러 가지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이 있게 되었고 그때마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나아가 자기들이 어떻게 지어 나가고 어떻게 멈출지 그 방법을 구하였다. 세종께서 알맞게 가르치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비구들이 합장하고 공경히 받아들며 그 귀중한 가르침을 수순하며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이렇게 교재하고 해서 비슷하지만은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편안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 번역을 한번 해왔으니까 참고해 가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장이죠. 여기 지난번에는 서론이고 오늘은 첫 번째 제1장 42장 중에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출가하고 나의 참 마음을 알고 근본에 통달하여 무위법을 이해한 자를 사문이라고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됐고, 요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 본문은 제가 이렇게 번역해 온 거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어떻겠나,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여의고 세속의 집을 벗어나며 마음의 근본을 알되 그 근본까지 통달해서 마음을 알되 그 근본까지 통달해 무위법을 증득해 아는 사람을 무위법을 증득해서 아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한다. 사문은 250개법을 항상 실천하여 지어나가고 멈추는 행위가 모두 청정하며 진실한 사성제의 도리를 실천해 이렇게 요 위에서 사문이라 한다. 250개를 실천하여 지어나가고 멈추는 행위가 모두 청정하며 진실한 사성제의 도리를 실천해야 그러한 사람이라야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얘기한 거죠.
아라한과를 성취한 사람은 하늘을 날고 신통을 부리며 원하는 시간만큼 수명을 누리고 천지를 진동시킬 수 있다. 아라한보다 한 단계 낮은 과인은 아나함이다. 아나함과를 증득한 사람은 인간에서 수명이 다하면 그 마음이 사왕천에서부터 무상천에 이르기까지 19천상을 초과하여 20번째 무번천 이상 무번천, 무열천, 그 다음에 선연천, 선견천, 색구경천, 요게 5 오나함천이거든요. 아나함들이 머무는 천입니다. 그러한 초과하여 9천상을 초과하여 태어나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19천을 세다 보니까 무상천에 이르렀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아나함보다 한 단계 낮은 과인은 사다함이다. 사다함과를 증득한 사람은 인간에서 수명이 닿으면 한 번 욕계천에 올라갔다가 한 번 인간에 돌아와서,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사다함보다 한 단계 낮은 과인은 수다원이다. 수다원과를 증득한 사람은 인간에서 7번 죽고 7번 태어나면서 수행하고 바로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그러면은 인간에서 7번 죽으면 천상에 가서 욕계천에 7번 태어나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그쪽 천상의 수명을 마치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애욕이 끊어진 사람은 사지가 끊어진 사람과 같아서 끊어진 사지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듯 아라한은 끊어진 애욕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난 끝났어. 이제 난 더 이상 그거 안 할 거야. 나하고는 인연 끝났어. 이런 욕망의 것들이 끝난 줄 알았더니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기는 이게 내용을 이렇게 읽기는 요게 제가 좀 가져온 게 조금 편안하죠. 자화자찬인가? 복사를 해줘야지. 아, 이게 이제 일일이 복사하려니까 장수만 늘어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요거로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 설명은 요거로 이제 예습을 해 오시고 그러면은 설명을 요거로 하고 나중에 이게 다 되면은 전체 프린트를 딱 떠서 드릴게요. 네. 예습해보래요. 아니, 왜냐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좋습니다. 예? 이거 이제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여기에 설명을 조금 붙이면은 책이 되는 거지 뭐. 그러죠. 이분이 그래도 꽤 훌륭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남들이 잘해놓은 거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더러더러 이렇게 어지간하면 타협하겠는데 타협이 안 되는 자리가 한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손을 좀 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제1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문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가라고 할 때 이 사문이 된다는 측면에서 출가를 한다는 것은 부모를 여의고 부모를 떠나서 그렇죠. 이 부모님의 이게 슬하를 떠나서 세속의 집을 벗어나며 사친 출가. 부모님을 여의고 세속의 집을 벗어나며. 그런데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출가가
부모님을 여의고 세속의 집을 벗어나서 출가하면 몸은 출가의 몸이 되는데, 그런데 출가한 상태에서 세속의 것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마음은 출가한 게 아닌 거예요.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이 출가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몸은 어디에 가 있는데 마음은 다른데 그대로 원래 자리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몸은 A라는 장소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인생이 이게 순일하지가 않아요. 언제 우리는 인생을 순일하게 살 수가 있느냐?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물고 그 자리에서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할 때, 이럴 때 이제 사는 이 힘도 생기고 의미도 발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속의 집을 벗어나, 그러면 이제 의미를 이게 출가한 상태에서 몸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마음을 알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가는데,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깨끗한 마음만 있을까? 안 깨끗한 마음도 좀 많이 있을까요? 안 깨끗한 마음도 많이 있어. 그런데 나는 내가 나의 예쁜 모습만 보고 싶을까? 아니면 조금 덜 예쁜 모습도 보고 싶을까? 예쁜 모습만 보고 싶으면서 덜 예쁜 모습은 외면하는 버릇이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아가고 마음을 공부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중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보면은 내 마음에서 예쁜 모습은 예쁜 모습대로 그대로 보고, 이 덜 예쁜 모습은 덜 예쁜 모습대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바라보면서 안 좋은 마음의 모습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나를 보고, 예쁜 마음이 원인과 결과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를 만드는데, 그걸 살펴보는데 나만의 지혜로는 부족하면 성인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인과를 살펴봅니다. 그렇죠? 성인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인과를 살펴볼 때 성인의 말씀을 성언양, 성인의 말씀에 이게 이 성언양, 진리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대로가 진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인의 말씀이 진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인의 말씀이 왜 진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인은 사실 그대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성인의 말씀이 범위가 깊고 넓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들어보면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게 가능할까? 안 할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렇게 범부의 안목으로는 성인의 말씀이 긴가민가 한 게 많은데, 그런데 그 성인의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깊어지다 보니까, 깊어지고 나서 보니까 성인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도 무엇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냐 그러면 제법실상을 부처님이 설하셨다. 그러면 제법실상이란 말이 뭐냐? 제법이란 모든 법이죠. 제법은 모든 법이죠.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게 법화경이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접근해서 보려고 하면은 범부의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마음을 알아가되 어떻게 내 마음에 좋은 모습도 있고 내 마음에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그것을 성인의 우리의 안목으로 인과를 따져서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안목은 짧고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과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인과를 살펴보면서 그 근본까지 통달한다는 얘기는 미세한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세한 상태까지 우리가 이 접근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요게 우리 마음이라고 치잖아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신구의 삼업을 요 원 안에 있는 거라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외부의 경계가 치고 들어와서 흔들려 그래요. 외부에 오염된 그 경계가 치고 들어와서 흔들려고 하거든. 내 안입이 설신이가 안입이 설신, 눈, 귀, 코가 이렇게 외부의 경계를 접촉해가지고 그 영향을 세게 받으면서 받은 내용을 충격파를 안에다가 대고서 흔들면은 충격을 주면은 안에가 진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염도가 점점 진해질 수가 있는데 이 오염도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뭐냐? 그것이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오염원을 일단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일단 해탈을 합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안에가, 외부 오염원을 차단을 하더라도 이 안에가 조금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오염되고 시끄러운 게 많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걸 고요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거를. 그러면 고요하게 만들어 가는데 무엇과 함께 만들어 가냐면은 청정한 기운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청정한 기운은 개죠. 그러면 고요하게 만들면서 청정한 기운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은 정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의 정공개는 내부의 오염원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외부의 오염원은 차단했죠. 외부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거는 요 개는 바라제 목차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외부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거는 바라제 목차라 그래요. 그럼 이제 내부에 이미 오염이 돼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는 선정과 함께하는 청정한 기운, 개. 그래서 정공개가 내부에 오염된 상태를 가라앉혀 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은, 맑은 물이 막 이렇게 휘저어져 있으면은 요동을 치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도 얼굴이 잘 안 뜨겠죠. 그런데 이제 가라앉았어요. 쭉 가라앉아 있으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수면이 깨끗하고 안정되고 맑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피어나거든. 지혜가 피어나는 자리를 도라 그래요. 그럼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지혜하고 함께하는 청정한 개. 그러면은 고요하고, 그러니까 수면이 고요한 물에서 여러 개 들여다보면은 물 밑에 뭐가 보이죠? 바닥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듯이 내 마음 바닥에 들어있는 오염원의 뿌리들, 이 오염원의 뿌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밝아지면서 오염원의 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염원의 뿌리를 하나하나 다 캐낼 수가 있죠? 이렇게 오염원의 뿌리를 하나하나 다 캐내게 되면 어때요? 진정한. 그래서 이 오염원을 다 캐내는 수행을 해서 성공한 분들이 누구예요? 아라한. 탐욕의 뿌리를 다 캐내고, 저희 성냄의 뿌리를 다 캐내고, 그러니까 이 성냄의 줄기, 가지, 잎새, 뭐 이런 그런 거 말고 밑바닥 맨 실뿌리까지 싹 캐내는 거. 실뿌리까지 싹 캐내고 나면은 거기서 다시는 자라날 그 무엇도 없죠. 그런 상태까지를 해나가는데, 그러면은 개로 인해서 정이 생하고, 선정이 생하고,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은 그 지혜의 힘이 번뇌의 뿌리를 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개를 잘 지니는 것도 큰 중요한 공부이고, 그 다음에 그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지혜를 밝혀서 그 지혜의 힘으로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그 뿌리가 들어있는 자리를 찾아내고 박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런 공부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쳐서 개정의 사막을 공부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 수행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알되 그 근본까지 통달해.